동안도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인사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따르느냐 또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어떤 분을 교수로 만나서 그분 따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의 진로가 결정이 되고요, 평생 연구할 과제가 정해집니다. 어릴 적에 또 어떤 영화를 즐겨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책을 즐겨 읽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자기가 동경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결정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을 따라서 모델로 삼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 또 어떤 신념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평생이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 사회주의에 물들게 되면 사회주의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물론적인 사상에 충실하게 되고, 유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부 내지 배척을 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는 평생 불자가 되기도 하고 천주교인이 되기도 하고 이슬람교 또 혹은 기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문선명의를 하나님으로 혹은 하나님 보낸 사람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통일교인이 되고, 또 이미 죽은 안산홍이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이 됩니다. 지금 한참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만희의 성경 해석이 가장 옳다고 믿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들이 말하는 12만 2천 명에 들어가려고 충성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사람이 누구를 따르느냐 또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이 그런지 한번 우리 함께 자막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조가 되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사망과 생명과 평안, 이렇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먼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듣지만 말고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육신의 일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 욕망이, 사람의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욕망만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그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육체의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이 육신의 일인지, 육체의 일인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육신의 일을 잘 보세요. 육신의 일을 체크해야 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밑줄을 어디다 그어야 될까요? 제일 끝에입니다. 육체의 일과 제일 끝의 결론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엄청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의식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저 자신의 삶의 욕심과 욕망을 온통 육적인 관심에만 집중시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돈 버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쉽게 돈 벌 수 있으면 합니다. 도둑질, 강도, 사기치는 것, 힘없는 자의 소유를 빼앗는 일, 속이는 일, 거짓말하는 일 전혀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요즘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일들이 밝혀지는데 여러분들 드러나는 일들 보니까 섬찟하지 않습니까? 돈 잠깐 몇백만 원 빌려 썼다가 몸을 팔아야 할 지경이 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일가족이 내몰리는 일이 숱하게 많아요.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삶을 즐기고 있거든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마치 양심이라는 것이 불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불도장을 맞은 사람처럼,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들은 그렇게 삽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오직 자기만 위하여 예수 믿는 이기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적어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추측하는 일에 대해서 소문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유익하고 내 욕심만 챙기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되는 나에게는 필요 없는 일이에요. 나 잘되기만을 꿈꾼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 가슴에 살아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저것 바라보고 나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율배반적이라 혼란이 생깁니다.
적어도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동안교회 성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육체의 일 혹은 육신의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일의 두 번째 결과는 그들이 당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인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무엇을 향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죽음을 향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왕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을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길,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진시황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아무리 불로초를 구해서 먹으려고 해도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단명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가도록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죽음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는 어쩌면 세계를 다스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1797년부터 1801년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을 지냈던 존 애덤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그 다음 대통령이었죠. 이분이 대통령직을 하고 물러났어요. 보통의 노인이 되어 살고 있던 어느 날 그분은 지팽이를 짚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인사합니다. 애덤스 카카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묻자 그는 그 인사에 이렇게 답례합니다. 예, 애덤스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집이 몹시 낡아서 곧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라는 분이 집이 낡아서 이사를 가야 한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덤스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집이 몹시 낡아서 이사를 가야 한다고요? 그럴 리가요. 농담이시죠? 그랬더니 애덤스가 껄껄 웃으면서 당신의 이 벗어진 머리를 만지면서 보십시오. 지붕이 다 낡아서 이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늑골을 이렇게 갈비뼈를 만지면서 이제 벽도 다 허물어져서 기둥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팡이를 이렇게 흔들면서 바람이 불면 집이 흔들려서 이렇게 보조 기둥을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머지않아서 이사를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애덤스는 손가락을 하늘로 이렇게 가리면서 난 저기로 이사를 갈 거예요. 우리 저기 가서 다 만납시다. 우리 모두 저기 가서 만나야 돼. 이처럼 어떤 육체든 육체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도모하는 모든 생각, 모든 궁리는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영혼마저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게 더 큰 비극이죠.
육신의 일의 세 번째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세 번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뭐가 돼요? 등 돌린 사람,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편에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요. 내 욕망과 욕심만 따라 살게 되면 사탄은 기가 막히게 내 욕심과 욕망을 이용해서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애들도 남편도 가족도 체면도 지위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자기가 생각한 그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 뒤에 누가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까? 사탄이요. 그러다 그렇게 그 길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고 만다. 육신의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적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따르다 보니까 육신의 일을 자꾸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에 충실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되므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두렵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 적어도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육신의 일을 좀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육신의 욕망만 따르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충실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육신의 일만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같은 구절에서 영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영. 그럼 이 영은 영 중에도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영을 따르는 사람?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일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9가지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목사님 그건 성령의 열매인데요. 우리의 머리에 고정관념에는 열매란 결과 이렇게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보면요, 원어에 보면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란 성령의 일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영의 일은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명사로 설명하지 말고 동사로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진지 알게 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자, 그러면 사랑과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랑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해야 뭘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사이자 명사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희락, 기쁨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만나면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얼굴을 쭉 처지고 코 빠져가지고 별일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사람 좋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속 터져요. 제가 막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좀 웃으면 안 되거든요. 이빨이 지금 조금 있는데 지금 다행히 끼고는 나왔습니다만 임플란트 한다고 이렇게 이빨 하나 빼놨어요. 바보가 돼요. 그래서 끼우고 왔습니다. 웃어요. 사람을 만나면 서로 화평스럽고 평화로워야 돼요. 근데 누가 지나가죠. 빨리 고개 돌려야 돼요. 전에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추구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 절제하게 되면 이런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은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은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제발 따지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제발 서로 얼굴 구기지 마세요. 우린 교회 와서 행복하자고 왔지 스트레스 받자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 한마디에서 상대방을 스트레스 준다, 그분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상대방이 기분 나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면 나중에 그분이 알든지 고쳐지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얘기하지도 않아도 알아요. 화목해야 돼요. 화평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누구에게든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서운해도 마음을 다스리고 참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영의 일들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드러나 보여요. 교회 오시면 이분이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구나 안 맺고 있구나 금방 보입니다. 보세요. 교회 와서 성질내고 못 참고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아직 성령 열매가 덜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 아직 덜 익었네.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근데 환하게 웃고 웃음을 주려고 애를 쓰고 내 것 희생해서 막 섬기려고 애를 쓰고 좋은 얘기 해주고, 오늘 립스틱이 참 예쁘네요. 어쩜 그렇게 옷하고 잘 맞추셨어요? 이런 사람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근복 지사님 오셨습니다. 이거 벌써 다 나오셨네요. 이렇게 아이고 어쩌다 다리 부러졌대, 이런 사람은 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치한 아이들 같은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속 터지는지 몰라요. 근데 좀 어른스럽고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삶 속에 그런 영적인 열매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뭘까요? 3가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냐? 3가지의 결과가 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생 혹은 생명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그 말씀 나왔잖아요. 뭘 얻게 된다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하면 돼요. 오히려 성령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그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첫 번째 결과예요. 두 번째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한길래 권사님 100점. 영의 두 번째 결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입가에 늘 웃음을 띄우게 합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쳐다보실래요? 오늘 어디서 싸우고 오셨나? 띵띵 부어 계시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읽어볼까요? 진짜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안성결교회는 이렇게 박자를 맞추러 왔잖아요. 다시 우리 동안성결교회는 그럼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행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제발 교회 오셔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지 못할 얘기 하실 거면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한 수요일쯤에, 아니 수요일도 어중간했다, 예배 드리러 와야 되니까 예배 안 나올 각오하고 수요일쯤에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그래도 어지간하면 얘기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서 얘기하세요. 그때 참 서운했었는데 내가 그만 찾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만납니다. 평강을 만들어야 돼요.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만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오늘 동안교회가 누리고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루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순서에 읽어볼까요?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인 것처럼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힌 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주 해묵은 담이 있어요.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은 별로 없지만 옛날 분들은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가로막힌 담을 분명히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이 담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참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화목해야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전에 먼저 이루어야 될 일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평화가 먼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평화를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뭘 먼저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내 이웃과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 나라 갈 때 참 우리 교회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도 떠나갈 때 난 참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신문에 이사로 되어 있어요. 법인 이사로. 그걸 시작할 때 같이 참여했는데, 법인 이사라고 그래야 돈도 얼마 내지도 못하고 그러고 지낼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떠난 그 장례식장의 한쪽 구퉁이에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난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동안에 참 행복했습니다 하고 권사님 환하게 웃는 얼굴을 찍어놓고 자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멋지잖아요. 그거는 꼭 김수환 추기경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 현수막 하나 만들어 붙이세요. 나는 동안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니 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 야, 저분 진짜 예수 바르게 믿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장례식장이 혹시 있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저보다 더 오래 사시겠다는 건데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혹시 제가 먼저 가게 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고 한번 두고 보자. 너 한번 걸려봐라. 이러고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삐죽거려서도 안 돼요. 벼려서도 안 돼요. 험담을 해서도 안 돼요. 시기하거나 질투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헛되게 믿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허망한 일을 믿는 겁니다.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루어내야 될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 사이의 평화입니다.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의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16절은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누구와? 뭘?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화평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영남 사람이건 호남 사람이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민주당이나 진보 통합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서로 사이에 막혀있는 미움의 담을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전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그분은 장로님 집사님인데, 심지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서울에 있는 충무선결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한번 모여보자. 이게 당략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떤 게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 일인가, 우리 좀 같이 모여서 기도 좀 해보자. 이게 당이 뭐가 중요하냐, 이러고 좀 조찬기도회 때 좀 누가 가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 국회의원 앞에,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1인 시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하나 되라고. 근데 안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다는 얘기죠.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당신들한테 내가 월급을 못 주겠어, 그러고 싶어요. 국회의원 뽑아놓고 아직도 개원도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해요? 자리 싸움. 위원장 누가 더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싸워요. 창피해 죽겠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거냐 말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느 당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지지하는 당은 하나님 당입니다. 이제는 허물어뜨려야 돼요. 상생의 정치를 해야 돼요. 서로 화목을 이룸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이 사람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양쪽 사람들이 똑같이 서로 미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서로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불화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들이 서로 하나님 편이고 상대방은 사탄의 자식이라고들 다 취급을 해요. 하나님 보면서 보면 누구든지 형제 간에 싸우면 그들이 다 사탄의 자식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떤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하시는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미십시오.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미십시오. 여러분들이 담을 쌓고 지내는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담을 먼저 허물으세요. 우리가 담을 허무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도 우리를 향하여 담을 허물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편이고 넌 하나님 편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한 편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 곧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일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금 더 꺼리낄 것이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안성결교회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권면을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먼저 육신에 머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배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영혼 속에 내주하시고 머물러 있어서 그 사람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권세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오늘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말이에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게 되고 생명과 성령의 권세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게 되고 내주하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머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잠깐 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인 사건으로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부터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다가 아무거나 포부 넣어도 안 되고, 이 성전에서 나오는 말이 쌍스러운 말이 돼서도 안 되고, 여기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말들이 튀어나와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이 이 안에서 튀어나와도 안 돼요.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 당연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은혜롭고 평화롭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이 입에서부터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누가 내주에 계세요? 성령님 내주하고 계세요. 그럼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인간적인 일이고 이게 사람 볼 게 합당하지 않고 뭔가 부끄러운 일이 떠올려지면, 아,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아이고,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 큰일 났네 하고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 바른 모습으로 돌아서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 짓는 도구로, 죄를 위해 싸우는 무기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게 되고 의의 병기로 쓰여지게 된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게 증명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된다고 10절과 11절에 얘기했어요.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 자가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이 육체도, 영원히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체도 어떻게 하리라?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이게 뭐예요? 뭐 하게 하시리라? 부활하게 하시리라. 부활체가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영,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한번 가야 하는 죽음의 길에 서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한란 박사님 세상 떠날 때 나를 위해서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축제의 노래를 부르라. 그래서 김한란 박사님 돌아가실 때 전 이화 여대 여고 전체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장례식 동안 내내 동창회하고 축제를 올렸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장례식 때 그렇게 했으면,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빨리 얘기합시다. 저도 장례식 혹시 치르게 되면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마시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목사님 잘 가시라고, 먼저 가 계시라고 이렇게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근데 아멘 하신 분 다 나이 많으신 분만 아멘 하시냐고. 젊은 사람은 이정윤 집사님 왜 아멘 안 하시죠? 신이라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이사 가면 안 돼요. 산선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해서 육의 일과 육의 생각을 하며 죽음에 이르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일과 생각을 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살다가 세상 떠날 때 부활의 날에 다시 기쁨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서 모두 우리 동안선결교회 성도들 모이세요 하면은 쫙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손 붙잡고, 특별히 언제 뭐니 2011년 10월부터 제가 이제 언제 살지 모르니까 몇 년 며칠까지 동안교회를 다니고 박상님 목사를 아는 분들은 다 함께 모이세요 하면 모여가지고 우리 거기서 모여서 옛날 얘기도 하고 함께 행복하게 주님 앞에 우리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천국 가서 꼭 만납시다. 인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